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51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은 참회의 시인데요. 참회의 시는 시편에 총 7편이 있죠. 모두가 다윗의 시인데요. 6편과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입니다. 다윗이 이런 통회의 시를 쓴 이유가 뭐죠? 51편 시편은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때 지은 시라고 표제에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 양심의 가책과 자기 혐오감을 느끼고 번민하면서 쓴 그런 시인 것이죠. 다윗이 유부녀인 바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를 지은 것은 다윗이 일생 중에서 가장 성공의 정점에 이른 그때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국가가 다윗에게 무릎을 꿇었고 마지막 장애물이었던 랍바성이 함락 직전에 있었던 그런 때이죠. 다윗은 자기가 이룬 그 성공에 도취되어서 느긋한 마음으로 이제 편안히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을 그때에 그 화려한 도성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흐뭇해하고 있을 때입니다.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바세바를 끌어들여서 동침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말았죠. 그때부터 다윗의 일생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되죠.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를 죽음에 내몰았습니다. 그 소문은 당연히 순식간에 퍼져나가서 다윗의 그 도덕적이고 영적인 영향력과 국가를 통치하는 그 장악력은 급속도로 약해져 버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식들이 범죄했을 때 제대로 책망하지도 못하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로 마침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은 그 무서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깊이 뉘우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모든 죄는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모든 범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 것이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한 이 고백은 바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죠.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다윗과는 대조를 이루는 사람이 있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덕지하리까 이렇게 말하면서 요셉은 죄가 사람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고백했던 것이죠. 요셉은 결코 죄를 범할 수 없었습니다. 이웃에 대한 범죄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인 것이 분명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소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웃에 대한 범죄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형상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께 욕을 돌려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하는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마귀의 형상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과 나를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게 하는 죄는 너무나 큰 죄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혹시 내가 하는 말, 혹시 내가 하는 행동, 혹시 내가 하는 평가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절, 3절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악과
죄과가 어떤 것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의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주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사용한 이 세 가지 용어가 있죠. 죄악이 있고 죄가 있고 죄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슷한 단어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이고 너무나 복잡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 2절에도 보면 죄와 허물과 정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이전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입니다. 이것은 표적을 빗나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죄를 의미하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탈해서 빗나간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이것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했죠. 그리고 죄과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페샤인데요. 페샤는 구약에서 죄를 가리키는 가장 뜻깊은 단어 중에 하나인데 신학적 의미로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집스럽고 불순종을 가리키기 때문에 죄, 하타처럼 단순히 빗나가는 그런 실수나 태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죄악이 있죠. 죄악은 도덕적인 폐역을 말할 때 삐뚤어지고 그 범죄 행위를 말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절부터 보면 이런 죄로부터 다윗이 정말 얼마나 참되게 회개했는지 자신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8절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정말 죄를 자극하고 깨닫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진정으로 깨닫고 죄를 자각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먼저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하죠. 그리고 그의 뼈가 꺾여졌다고 할 만큼 깊이 통회하고 슬퍼하는 깊은 회개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회개는 어떤 변명이나 핑계도 없고 자신을 옹호하고자 하는 어떤 시도도 없습니다. 변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는 변명을 하지 않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용서받기를 열망했습니다. 이 용서의 열망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애원하고 있습니다. 회복해서 정상적인 상태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 단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타호르, 순수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하다는 것은 쿤인데요. 확고한, 고정된, 세워진, 결정된 그런 뜻입니다. 고정되고 변치 않는 그런 결정된 그런 영을 새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깨끗하게 창조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완전히 확고하게 변치 않고 고정된 상태로 주님께서 다시 꼴지어 주시기를 간절히 탄원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는 죄의 길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항상 성령의 임재 가운데 늘 살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경험이어서 늘 그 기쁨 가운데서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 가운데 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온전히 자신을 붙들어 주기를 원하는
이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5절에 보면 다윗이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죄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윗은 아이들이 악의 성향이 있는 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남을 알고 있었죠. 자신이 존재의 시작부터 인간의 죄성에 깊이 연루된 그 타락한 인성을 갖고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그러한 죄악에 대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마치 원죄를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사상이 담겨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사죄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타고난 그 악한 성향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말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자 하는 그런 노력 가운데 나오는 간절한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이다.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우설초는 구약에 보면 나병 환자가 그 환부를 부정한 것에서 벗어나게 할 때 사용하고 또 시체나 무덤을 만졌을 때 부정하게 되었을 때 사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의식에 사용되었던 그런 풀이죠. 이 구절에서는 다윗이 자기의 죄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말 나병 환자와 같이 부정한 것을 만져서 부정하게 돼버린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면서 그 상태를, 그 죄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미워하고 정말 정결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결의 상징인 그 우설초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이 우설초라는 것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죄를 지은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세 가지를 구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결정된 확고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정말 이것은 어떤 결심이나 연습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창조해 주셔야지 가능하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간절히 탄원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가 없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재할 수가 없죠. 주님께 회개하고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도록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합니다. 범죄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죠. 그러면 구원의 확신도 사라져버립니다. 이 다윗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사라진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죄 가운데 빠졌습니까? 속히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늘 행하고 걷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탄원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킨다는 것이 뭡니까?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무서운 죄악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구원의 기쁨을 회개한 자에게는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양심의 고통 때문에 구원의 기쁨은 사라지게 됩니다. 구원의 기쁨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오래 견딜 수는 없기 때문에 다윗은 용서받았다는 그런 확신과 함께 구원의 기쁨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회복되어도 기쁨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기쁨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탄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다시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런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자기의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고 돌이켜서 이제는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주관해 주시기를,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걷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의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늘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죄를 자각하고 죄의 회개와 애통 가운데 용서받고 싶은 열망으로 회복해달라는 그런 탄원을 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정말 나의 회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와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성공적이라고 생각할 때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과 어리석음을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 하루라도 주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실수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주님의 명예를 더럽혔다면 참된 회개로 용서받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돌이킴으로 주님께서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 속에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정말 우리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경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죽음까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